반갑습니다. 제가 이 부산 유생병 교회 근무한 지가 교회 나온 지가 43년 됐어요. 1982년도에 출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년 2개월 전에 병원 증축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임시 거처에 나와 있죠. 지금 이 시간이면 우리가 새로 지금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아직도 병원은 증축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작년 3월에 열린교회가 36 부산병원 메디컬 교회 이렇게 이름을 해서 헌당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됐죠. 안타까운 얘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불만 없고 하나님 뜻에 쫓아가는 것이 순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에는 입원 환자들 위주로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 특히 노인, 장애인, 어르신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례가 돼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최윤석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들어서 알다시피 참 은혜스럽잖아요. 설교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병원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 사실은 최윤석 목사님이 시간을 써야 되는데 사교회에 오늘 내일 사경회를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족한 제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맞습니까? 작년 일이 어제 같고 10년 전 일이 작년 같다고 해요. 세월의 빠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욥기 7장에 보게 되면은 배틀복보다 빠르다고 그러세요. 배틀복. 그 옷가방 짜는데 한 틀 하나 이거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다. 이렇게. 제가 돌아봐도 제가 77에 벌써요. 잠깐이죠. 둠스데이 클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둠스데이 클록. 지구 종말 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멸망의 시점. 기에 정오 12시거든요. 지금부터 2년 전에 측정을 했는데 2023년 1월 24일 90초 전이래요. 90초 전. 그러니까 11시 58분 30초라는 거죠. 더 가까워졌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구 종말 시계를 갖다가 측정하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재림이 가깝다. 아주 가깝다. 아무 다 아는 얘기를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2300주야를 잊어보면 안 돼요. 2300주야. 2300주야니까 2300일이죠. 성경은 일을 갖다가 1년을 하니까 2300년인데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2300주야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을 보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쭉 해오면서 이날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1844년 10월 22일인데 유대 달력을 하면은 기전쯤은 다 아시죠?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중건령 내린 날이 주전 BC 457년이에요. 거기 2300년을 더하면은 1844년이 나와요. 주님 오셨어요? 안 왔죠? 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림의 그날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인간의 생각으로 여기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는 것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 큰 대실망이 온 거예요. 큰 흔들림이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 믿으면 내가 고마운데,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한 100여 명은 예법까지 마쳤대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심한 사람들은 전체를 팔아가지고 부산 다 놀아주고 난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 주님 만날 건데. 근데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99%가 하나님 요구를 하고 다 떠났다고 그래요. 그 대실망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계속 나온 얘기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2300주야만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1844년 10월 21일 지금부터 18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무지 그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목사님이 이번 화요일날, 전법 화요일날 성소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앱으로, 휴대폰으로 설교 들으니까는 우리 같은 사람 참 편하고 좋은데, 직접 오면 더 좋겠죠. 그 당시에 출애굽기 할 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하늘 모형을 따라서 네가 지상에다가 성소를 만들어라. 모든 12지파 한가운데 성소가 있었어요. 이렇게 성뜰을 만들고 캔들 치고 거기서 이제 양도 잡고 태우기도 하고 근데 안에 또 성소가 생겼죠. 성소 캔들 치고 그 안에 집이 있는데 그게 나눠져 있죠. 지성소하고 일반 성소하고. 지성소가 참 어려워요. 며칠 전에 지성소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지극히 성스러운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쉐케나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보호되면은 한 사람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양을 하나 잡아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양을 죽입니다. 그 피를 받아서 성소 들어가가지고 그 카튼에 뿌리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창문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향을 안 피울 수가 없죠. 그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숱한 양 염소의 피를 갖다가 뿌리는 냄새가 오죽하겠어요. 향을 뿌리고 촛불을 켜고 떡상을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소 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성소 문제거든요, 이게. 성소가 정결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제사장이 매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만은 이제 1년에 한 번 딱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를 자복해야 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보 다 끝나고 나면은 카튼을 걷어가지고 태우고 염소 보내는 거 아시죠? 아세슬 염소 보내는 거 이런 세레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소가 정결화 되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것이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재림전 심판이라고 불러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조사심판. 근데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림전 심판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신 게 아니라 1844년 10월 22일 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왜?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다. 은혜의 시기에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시기에 지금. 이게 다 한 얘기고요. 그래서 2300주야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럼 재림전 심판을 왜 하느냐?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데 뭘 또 심판을 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부류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악인들. 이거 뭐 100% 돌아오시죠.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신실한 신자들. 이 사람들이 알곡이죠, 알곡. 세 번째, 진실한 신자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 가라지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야 된다. 왜? 이 구속의 문제는 이 지구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 우주에 관계되는 거예요. 전 우주 거미들한테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탄이 그 정체가 얼마나 무서운 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그 가르쳐줌으로써 죄를 갖다가 이제 없애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건 전 우주적인 문제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특히 이제 예정설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한번. 그러면 나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구원 받았으니까는 뭐 오만 나쁜 짓을 다 하게 해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전도회 떠나 이럴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몇 달은 참 굉장히 업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가 지나가면 또 사그라지죠. 또 세상에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음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전 심판이라는 얘기가 뭐 다시 출현하는 뜻이 아니라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라. 그 뜻이죠. 그게 생활 습관화가 되는데 자기 사랑 때문에 자만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그런즉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내가 안에 예수를 듣는 것만으로는 아니 되고 체험적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자아가 죽지 않아서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대속죄이고 은혜의 시기고 그래요. 뭐 죄를 준비하는 데는 이런 예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재림전 심판이 필요한 것이고 우주 앞에 이 구별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기 위해서 재림전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혼인잔치에 응한 자 중에 혼인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가 그거 따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를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기 위한 것인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1844년 대실망 이후 한 20년 뒤에 그 성경 공부하고 따져보니까는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우리 교회가 안식교 뭐 재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명칭을 다 읽어야 돼요. 재림교회 탄생은 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은 개신교에 대한 변함없는 책망이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 요구 사이에 존재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띄게 나타내주고 의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그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참된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한테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제7일 안식 예수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다. 엄숙하고 은혜의 시기가 서서히 끝나는 시기죠. 대속죄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를 드리고 있는 동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성소 주변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며 영혼을 살피고 단 한 가지 죄라도 없이 하기 위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상태로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왜? 지금 대속죄일이니까. 이렇게 엄숙한 순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증오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치르시며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세속적 쾌락이나 오락에 치우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언제 어느 순간에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준비되기 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2300주야. 2300년 1840년 10월 22일.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아까 찬미가 두 번째 불렀죠. 휘장이 거치는 날. 그게 다 끝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재림전 심판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대속죄니까 자기 마음을 다시 추려보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부자 농부가 있었대요. 그가 기름진 땅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애는 아주 그냥 풍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창고에 곡식을 다 못 넣었어요. 그래서 옆에 창고를 또 지어서 곡식을 다 채워넣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가 죽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키워드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일 중요한 거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남의 일이에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건 누구나 죽는다. 그 뭐 뻔한 얘기를 하시냐고 했는데 의미가 많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둘째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 넣어 죽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이란 사실을. 제가 의사로서 지금 51년째 의사 생활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사랑반, 구역반 반사들은 자주 얘기한 얘기입니다만은 한 9년 전인가 여자 한 분이 이제 고혈압 환자로 오시는데 그 남편이 꼭 같이 따라와요. 근데 남편은 환자가 아니죠. 부인이 이제 고혈압 환자인데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은퇴하시고 아주 뭐 유머러웠고 말도 잘하고 재밌는 분이신데 그 사람은 뭐 선생님이시니까 정기적으로 정기 검사 받아도 뭐 대사증후군같이 고혈압 당뇨도 없고 뭐 다 건강하세요 아주. 가끔 뭐 감기 한물을 한두 번 타 먹었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날 저녁 때 퇴근할 쯤 왔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내가 속이 좀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그러시냐고 그 위내징이하고 심전도 좀 해보면 좋겠다고 혈압을 재보니까 130, 80이고 뭐 맥박도 괜찮고 심청진도 괜찮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뭐 조마심이 아니까 의사니까 혹시 그래도 저녁 때 숨이 찬다든지 가슴이 아프면은 종합병원에 가셔서 심전도 해보면 좋겠다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큰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딸이래. 그 선생님 딸이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새벽에 엄마가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119 불렀더니 이미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야, 사람이 자다가도 죽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야, 자다가도 죽을 수 있구나. 그걸 저하고 나에게 동갑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아대까지 가서 뭐 검진을 다 했어요. 한번 혹시나 무슨 병이 있을까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람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김범석 종양내과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한 4년 전에 쓴 책인데 아주 감명스러운 책이에요. 종양내과 의사니까는 뭐 거의 매일같이 암 환자 보니까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체험적인 그 수필을 쓴 거예요. 한 10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암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이제 얘기를 했대요. 항암을 하시라고. 항암해서 암을 고치시라고. 그거 뻔한 거 암 죽는 건데 뭐 고치면 뭘 하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을 한대. 그런데 한 2, 3개월 뒤에 꼭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왜 온지 아세요? 통증을 못 견디니까. 뭐 심한 두통, 요통, 뭐 관절통, 그 다음에 심하면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근데 항암 받겠다고. 근데 이미 그때 늦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좀 유심히 봤던 한 얘기가 있는데, 한 50 한 중반 된 남자분인데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형제가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잘 물어보니까는 남동생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남동생에서 연락을 이제 겨우 찾게 됐는데 알아보니까 3년 전에 그 남동생 형한테 와서 돈을 갖다 2억 빌려갔대요. 근데 남동생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형하고 연락이 안 됐겠죠.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여튼 해서 연락이 됐대요. 그 남동생 보고 형이 다 죽게 생기니까 좀 방문 와라. 그래가지고 동생이 왔대요. 그 딱 병실에 딱 들어오는데 그 아주 긴장된 순간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세상에 핏줄 너밖에 나하고 너밖에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우리 형제 아니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근데 동생을 딱 부르더니 오라고. 너 내 돈 2억 갚아. 그걸 다 몇 번씩 그러더래요. 동생이 말을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고 그래서 주인 취급받는데 형 앞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대요. 근데 3일 뒤에 돌아가셨대요. 환자가. 동생이 다 처리했다 그러는데 그걸 딱 보면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죽는 거 생각을 안 해. 현실에 굉장히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현실에. 자기가 죽을 거 생각을 못 하고 2억이 무슨 돈이 필요 있어요. 죽으면 끝장인데. 부자 농부처럼 죽어버린 그 곡식당 누가 가져가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한 5년 전에 제가 저 남청동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85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강 원장, 내가 죽어도 환이 없어. 뭐 살만큼 살았어. 평균 남자 83세라며 이러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하나 억울한 게 있다고.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 이게 내가 다 내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가 제일 안타깝대요. 그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아니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버킷리스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갖다 쭉 적어놓은 거예요. 뭐 내가 번지 점프를 하고 싶다. 뭐 어딜 가고 싶다. 그렇죠?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박그리스도 갖다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죽음일 뿐 단 한 번도 당신의 죽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사실을 말입니다. 애초부터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 닥치는 운명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죽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행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죽음이니까요.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라틴어인데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자, 로마 장군이 이방 나라 가서 막 전쟁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재물이 있죠. 그런武기 이런 거 좀 금화나 이런 거 가져오고 노예들 챙기고 그러잖아요. 그 로마에 이제 입성합니다. 와, 야 사람들 환호하잖아요. 그 전차에 꼭 옆에 노예를 한 사람 태웠어요. 노예를 태워가지고 그 사람이 노예가 뭐라 하냐면 메멘토 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라. 지금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 그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게 노예가 옆에서 시킨 거예요. 계속 얘기하게 된 메멘토 모리. 로마 사람 대단하죠.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3절 창세기 동상 중에 있는 나무 열매는 이건 선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라. 뱀의 유혹에 넘어서 하와가 날로 먹었죠. 아담 따로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명확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시편 90절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요새 한국 사람들 나이 남자들이 83세 여자가 87세인가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공수의 공수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집착하는지 몰라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전도서 9장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네가 장차 죽게 되면은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시 상태에서 재림의 날까지 잠들어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죠. 그런데 계신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딱 죽으면은 영혼이 뿅 나와가지고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한술 더 뜨죠. 야, 이 사람 천당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 가기도 애매하니까 연옥을 만들었어. 중간치. 그래서 자식들이 또는 친인척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냥 천국 가게 한다. 그 돈을 많이 걷어내기 위해서는 수단한 방법이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영을 분별해 가는 설교를 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보고 또 얘기한 거죠. 사실 선악과 먹고 금방 안 죽었죠. 한참 뒤에 죽었죠. 강신술의 기초죠. 근데 불멸, 영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죠?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다고. 디모데 6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것이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렸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안 입으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래도 고맙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 의를 입으면 괜찮죠. 그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들은 재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나와서 천당 간 영혼들이 다시 내려와야 되나? 어때요? 그 이해가 안 가죠? 재림 오는 날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거짓말은 영원 불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거 다 보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대로. 그래서 거기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제가 인턴 레지던트 때는 진짜로 일주일에 한두 명씩 사람이 죽어 넘어갔어요. 중환자만 오니까 매일같이. 그 중사람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말이죠. 참 묘합니다. 그 표정도 없고 근데 대부분 편안해요, 얼굴들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은 죽은 거예요. 그럼 끝이지. 거기서 영혼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몸과 그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호흡만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죽는 거지 생명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재림의 날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나라에 이 자칭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30몇 사람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올 때 어떻게 와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천지가 진동을 해요. 진동을. 숨어서 예수님 온 적 없습니다. 살짝 온 예수님이 어디 세상에. 그러니까 다 그 거짓말이죠. 그런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신 그날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는데 죽을 때 그 모습이 암 들린 사람들 뭐 비짝 마른 사람 다 있지만은 재림의 날 그 부활을 된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이 변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돼 있어요. 예언의 보게 되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처럼 끌어올려.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겠죠. 다음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본 순간에 죽지 않습니까? 그 모양 흉측한 모습, 병든 모습 그대로 다시 1000년 동안 잠을 자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것이 이제 오늘 핵심의 제 얘기예요. 내가 죽는 날이 재림의 날이다. 제 생각입니다. 자, 내가 죽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잖아. 성경 뭐라 되어 있어? 내가 죽는 그날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잠자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아무 행동도 하고 지혜도 없고 말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날짜를 1804에서 10월 20일 정확히 뭐가 있어요. 예정설 날짜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그게 재림의 날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재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0살 넘어서 거의 드물죠. 그래서 보통 8, 90은 사시지만 내가 죽는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봐야 돼요. 성경의 관점에서 구원의 시간은 그래서 항상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어떤 특별한 회심의 경험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누군가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은 결국 굳어지고 의구심을 품게 되고 냉소적이고 심지어 믿음으로부터 들어와서게 될 것이다. 이러기에 매일의 삶은 하루라는 시간으로 압축된 우리의 삶의 전제라고 할 수가 있다. 미래를 위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산다 그러면은 우리의 남은 무리로서 재림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죠.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싸움에 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첫 시간이 다시 설계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대속죄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서 하늘 지성을 중보하고 있다는 것, 은혜 시기가 그 다 끝나고 이제 휘장이 거치면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 내가 죽으면 그날이 재림의 날이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준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늦음에 성령이 있고 1월 흠령이 이제 거의 다 채우죠. 은혜 시기가 끝나고 나면 야곱 환란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1000년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같이 생활하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강림하면서 악인들의 심판이 벌어지죠. 악인이 형벌되고 이제 다 죄가들을 다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치게 됩니다. 대쟁투도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한이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포하신다.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아서 이렇게 좋은 신세계에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피고 살펴 회개하도록 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